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성격이 아주 난폭했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보면 그 아이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맡은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깨끗한 옷을 한 벌 사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이 아이가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게 되는 모습을 선생님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에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에게 또 옷을 사주고 또 사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그 아이는 옷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성도들이나 선생님들 한결같은 말은 저 주일학교 아이는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를 맡은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내가 너에게 사준 옷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갈기갈기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 용서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나하고 약속할 게 있어. 그 약속이 뭐냐? 어떤 이유라도 주일 교회 빠지는 것 없어야 돼. 주일 교회는 꼭 나와야 돼. 이 약속을 지키자고 선생님은 붙들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변화됐다고 합니다. 소녀는 선생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로버트 모리슨. 모리슨이 누군지는 아시죠? 고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없어 난폭하게 자랐던 모리슨. 중국의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사랑을 쏟은 선생님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런 인물이 배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리슨이 중국에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영중 성경을 번역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학교나 교회에나 이처럼 좋은 선생님, 뭐가 좋아야 되느냐? 믿음이 좋은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되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3대 신앙의 가문입니다.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그리고 디모데가 그 신앙을 이어받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자기 훈련을 잘해라, 자기 훈련을 잘하거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일른 일에 전념해라. 디모데가 그 시대에 경건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일른 일에 전념을 해라.
누가? 그의 스승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 실력을 쌓고 영적 권위를 가지도록 애쓰거라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사주일,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지요. 교회는 오늘이 교사의 주일입니다. 믿음 좋은 교사가 됩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들,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들, 먼저 믿는 성도들, 앞서가는 성도들 다 믿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이 좋은 선생님 되려고 하면 본을 보이는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 첫째 교육도 본 보이는 것, 둘째도 본 보이는 것, 셋째도 본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보여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오직 말과 말의 본이 돼야 돼. 우리 부모님들,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 말에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만 본이 되는 게 아니고 행실에도 본이 돼야 돼. 말과 그 다음에 행실과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 말입니다. 행함,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집에서 성경 읽는 것, 자녀들에게 행동을 잘 보여야 된다. 또 사랑과 믿음과 정결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라고 좋은 말 준 게 아니에요. 진짜 제1이 사랑이다. 사랑해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절. 정절은 참 중요합니다. 부부가 한번 약속하면 하나님 부를 때까지 지키는 게 정절이에요. 신앙도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 장립받거나 안수받거나 이럴 때 목사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이게 뭡니까? 정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변질돼. 바뀌어. 하나님이 이걸 안 원해요. 이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정절을 지켜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때 왕의 지략들을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악을 행하면 그 자식도 왕이 되면 또 악을 행해. 부모 왕이 우상을 새기고 산당을 지으면 그 자식이 또 산당을 짓고 또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당을 해파해, 철거해, 우상을 버려. 그럼 자식들이 따라한다니까.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아들이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 이빨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사탕 먹지 말라 좀 꾸짖어 주세요. 이랬더니 간디가 가만히 있더니 한 달 후에 오세요. 한 달 후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때도 똑같은 대답이 또 한 달 뒤에 오세요. 또 한 달 뒤에 갔습니다. 2달 걸렸죠. 그때서야 아이에게 아이야, 너 사탕 먹지 마. 사탕 먹으면 이빨이 썩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짧은 한마디, 간디를 좋아하는 선생님 아이에게 그 말씀을 못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렇게 간단한 말씀을 왜 2달이나 걸려서 말씀합니까? 간디 왈, 사실은 나도 사탕을 참 좋아합니다. 한 달 만에 사탕을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대. 내가 사탕을 좋아하고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예, 믿는 자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좋은 믿음 좋은 선생님은 본 보이는 선생님이에요. 본 보이는 부모님이에요. 부모가 자꾸 남의 그 얻어먹기를 좋아하면 자식도 그 닮아가요. 처음에는 엄마 우리도 있잖아. 그 왜 자꾸 달라고 그래? 그런데 그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져요. 두 번째, 믿음 좋은 교사는 첫째는 본이 되는 교사. 둘째, 믿음이 좋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고 교사가 되시고 선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원을 제 아무리 보내보세요. 제 아무리 좋은 등록금만 갖다 줘보세요. 되는지? 안 돼.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그 심령 속에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를 깨우치는데 무엇으로 깨우쳐요? 5절로 깨우쳐. 5절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6절에 형제들아 이것으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믿음 좋은 교사. 믿음 좋은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면 믿음 좋은 아이가 돼요. 믿음 좋은 제자가 됩니다. 7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연습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모른다 라고 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교회에 니틱스라는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 나도 나같이 나이 많아서 예수 믿지 않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도 주일학교 교사 할게요. 목사님은 그 선생님, 그 니틱스라는 사람의 신분을 알거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은근히 못 배워서 교사 못합니다 소리는 못하고 지금 아이들이 배정이 다 됐으니까 당신에게 배정할 아이가 없는 듯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해 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니틱스는 나이가 많지만 교회 바깥에 나갔어요. 전도했습니다. 아이를 하나 붙들었어. 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 너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은데 올 수 있겠냐? 예. 너도? 예. 너도? 예. 3명에게 전도를 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3명의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비록 목수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생명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뭘?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이 니틱스를 통해서 배웠던 세 사람 이 아이는 한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찰스 코웨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미국의 29대 대통령 하딩입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목수라고 하는. 세상 학문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니틱스가 가르치는 이 아이 중에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가 되고 미국의 29번째 대통령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백악관의 대통령의 비서관이 됐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우리는 이것들을 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앞에 10절까지 이미 언급한 이 말씀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씀은 자 성경이 이러니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믿으면 참 좋을 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이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명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하는 겁니다. 명하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이런 부모, 이런 교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다.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교육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치가냐? 아닙니다. 사업가냐? 아닙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군인이냐? 관료냐? 아닙니다. 누구냐? 가르치는 선생님. 이 선생님만큼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는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는 성경 다음가는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 웨슬레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지요? 수산나 여인. 링컨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낸시 여사. 이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이미 언급한 이 어머니들의 공통점은 많이 배우지 못한 어머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높은 학문을 가지지 않는 어머니들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녀 양육 환경이 그러면 좋았냐? 아닙니다. 사회 환경이 좋았냐? 학원을 보낼 수 있고 여건이 좋았냐? 아닙니다. 이들은 높은 학문이 없었지만 자식들에게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른 것 안 했어요. 다른 것 안 가르쳤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더니 모세가 되고 사무엘이 되고 웨슬레가 되고 수산나가 되고 수산나의 아들 웨슬레가 되고 링컨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을 배우니까 바로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 믿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야? 전심전력합니다. 전심전력이에요.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전심전력해라, 전심전력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2번.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정말 전심전력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스페인의 작가 중에 첼로 연주자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세가 95세인데 95세가 된 이 사람이 하루에 자그마치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지금 95세인데 하루에 자그마치 6시간씩 연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카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이가 95세라도 하루에 6시간 연습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금년이 발전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연습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 95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95세 안 되신 분도 손 들어보셔서 가고 싶은데 다 안 됐죠.
여러분, 지금 나이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분 없습니까? 자기 발전을 가져와야 돼. 전심전력해야 돼.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래야 자녀들이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13절에 앞에는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15절에는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라? 전심전력해라. 그래서 성숙함을 보이라. 전심전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함이 나타난다니까. 전심전력에 해당하는 말은 멜레타오, 헬라어로 멜레타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연구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요사이 우리 집 사람이 인터넷을 자주 봐요. 자주. 제가 옆에서 뭐 하느냐 봤더니 두 가지를 해요. 성경 공부. 제가 이랬습니다. 여보, 당신 성경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르쳐도 되겠다고. 보세요. 이렇게 전심전력하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바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젖을 먹입니다. 몇 주 동안 젖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태어났을 때는 처음에는 하루 24시간 중에 약 20시간이 넘는 시간 잠만 잡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기어다녀요. 기어다니가 뒤집어지는데도요, 이게 그냥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힘을 줘가지고 용을 써가지고 뒤집어져요. 키워봤잖아요. 안 키워봤습니까? 이 뒤집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합니다. 발버둥을 해. 전심전력을 한 거예요.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또 넘어지고. 동물 태어날 때 보세요. 동물은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막 뛰어다녀요. 어미가 새끼를 놓고 난 다음에 새끼를 혀로 다 관리를 해줘요. 해주면 이 새끼가 소나 말이나 양이나 모든 짐승들이 그렇습니다. 일어나려고 비틀비틀, 일어나다가 비틀비틀, 다리가 말이 안 들어. 힘이 안 돼. 또 일어나, 또 넘어져, 또 일어나, 또 넘어져, 또 일어나, 또 넘어져. 결국에는 일어나서 제 발로 걷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전심전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전심전력 안 하면 되겠습니까? 걸으려고 하면 전심전력을 해야 돼. 뛰려고 하면 전심전력을 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좋은 선생님, 믿음 좋은 교사가 되려고 아멘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이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